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50장을 이제 강해를 하고 지난주 49장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 49장은 이제 요셉의 마지막 12자녀들에 대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언적인 축복이었다. 근데 이제 이런 예언적 축복들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삶이 반영되어진 거였죠. 그죠? 기본적인 특징이 그거였어요. 1절부터 28절 전체를 좀 살펴보면, 야곱은 12아들을 이제 자기 임종이 가까워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뭘 하냐면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한데, 가장 먼저 루벤에 대해서 이제 장남이었던 루벤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루벤에 대한 약속의 가장 핵심은 그가 뭘 잃었다는 겁니까? 장자권을 잃었다는 선포를 하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35장에 이 서모 빌하와 뭘 했습니까? 통관한 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원인으로 해서 루벤은 이제 장남의 어떤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장남의 역할은 누가 거의 감당하냐면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지죠. 시몬과 레위는 이제 그들의 잔인함 때문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왜 그럼 이들을 잔인하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창세기 34장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 이때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세겜 족속을 완전히 보복을 하는데 거의 학살하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저주는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레위 지파는 각각 어디로 흩어진, 각 지파대로 다 흩어졌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율법을 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몬 지파는 땅을 분배받기는 받았는데요. 유다 지파 안에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몬 지파가 거의 의미가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되듯이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이 예언들은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유다 지파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왕이 날 거다, 또 굉장히 풍성하게 되어질 거다.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 지파 가운데서 이제 유다는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또 누가 나오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표현들은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원소의 목을 잡을 거다, 이런 표현들이 되어지고, 또 왕도 실제로 이 지파에서 나죠, 그죠? 그래서 규가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풍성함에 대한 묘사를 나귀를 어디에 포도나무에 맺고, 또 포도주로 옷을 빨 거고, 입이 하도 우유를 많이 먹어서 해질 거다. 이런 표현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풍성함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이제 해변에 거주할 거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사갈은 이제 그들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탁월하고 힘센 지파가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그들의 탁월함에 비해서 그들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거다. 이 신체적 탁월함을 어디에 사용할 거래요? 농사 짓고 또 노동에 종사하는 일로 그렇게 하게 될 거다.
또 단에 대해서는 재판자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갓에 대해서는 약탈자로부터 습격을 받지만 용감하게 싸울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아셀 지파는 좋은 것을 생산하여 왕의 진상품을 바치게 될 거다. 이런 예언들이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뭐 납달리, 또 요셉, 납달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번성할 거지만 대적의 공격을 많이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번성함을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이런 그 표현으로 하죠. 또 하늘의 복과 땅의 샘으로 이 풍성함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적 축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8절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영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 새 언약 백성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진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50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을 살펴보는데요. 제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평소보다 한 장이 더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각오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먼저 이 50장은 크게 세 본문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1절과 14절, 15절부터 21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 그래서 1절과 14절은 이제 요셉이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아버지를 어디에 묻는 장면들이 되고 있습니까? 막벨라굴에 묻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하는 그 사건들이 있죠. 왜 그런지. 그리고 또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요셉의 유언과 마지막 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14절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그래서 1절과 14절을 살펴보면 요셉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야곱을 어디에 장례를 치르냐면 막벨라굴에 장례를 치르는 절차를 쭉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 어디에? 막벨라굴 가나안 땅에 자기를 매장해 줄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될 때 자기도 지분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실 유업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46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의 품에서 죽었습니까? 누구의 품에서 죽은 거야? 요셉의 품에서 죽었죠. 그죠? 이건 언제 약속되어진 거예요? 46장에 이미 뭐 했던 거예요? 46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생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요셉의 품에서 네가 편안하게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요셉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요구대로 유언대로 뭘 하려고 합니까?
장례를 이제 치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따라서 막벨라굴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요셉은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생소하지만 야곱이 있잖아요. 좀 생소해 보이지만 야곱은 미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해요. 예. 왜냐하면 근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향처리를 하는데 며칠 걸렸다고 했습니까? 40일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미이라를 처리하는 기간을 보통 40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소해 보이죠, 그죠? 이 사건은 좀 생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미이라로 처리되어지고 보존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추정입니다. 이 미이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취하죠.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뇌 안에 있는 척수들도 뇌수들도 다 꺼내죠. 그래서 이제 시체의 모든 부분을 어디에 담그냐면 질산 칼륨에 담굽니다. 그래서 칼륨에 담갔다가 그래서 오랫동안 담갔다가 꺼내서 어떻게 하냐면 린넨 붕대로 감아서 이제 우리가 아는 미이라가 이렇게 붕대로 감겨져 있잖아요. 린넨 붕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아서 이렇게 미이라로 만드는데 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 미이라를 만드는 시간이 보통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처리했다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야곱은 뭘로 미이라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요셉까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미이라로 만들고자 했을까요? 종교적인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이 미이라로 만드는 건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후에 뭘 누릴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영생을 누릴, 사후의 삶이 있다고 봤죠. 그래서 그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시체가 보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미이라로 만들었는데 요셉은 왜 미이라로 만들었나는가요? 아버지를. 요셉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가야 됩니까? 가나안 헤브론 땅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고 안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타당한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이렇게 잘 옮겨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향처리를 했다. 그리고 이 야곱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며칠이나 애국을 했습니까? 70일이나 애국을 했습니다. 그 향처리하는 기간을 포함했는지 아니면 뺀 기간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70일이나 애국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요, 야곱의 위치 또는 요셉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충분하게 가늠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 이 헤로도토스는요, 그리스가 역사학자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데 어디 사람인지 내가 갑자기 헷갈려요. 어쨌든 헤로도토스는 이 애굽에서 보통 70일간의 애도 기간은 이집트 왕실에만 해당되는 풍습입니다. 장례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70일 또는 71일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졌다는 건 거의 뭘로 지금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왕에 준하는 예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도 기간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매우 존경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곡하는 기간이 다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요셉은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올라갈 때 엄청난 무리가 따라갔던 것 같아요. 신하와 뭐 또 군병도 가게 되어지고 많이 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뭐 별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묘사들을 굉장히 좀 자세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뭘까요? 이 올라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뭐와 비슷한 묘사냐면 출애굽과 굉장히 유사한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가 올라갔다는 것, 또 바로의 신하, 어린아이, 양떼, 소떼, 병거, 이런 것들이 출애굽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유사성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뭘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은요,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애곡을 했다는 사실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닷의 타작마당. 왜 여기 중간에 가다가 울은 사실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 서편에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에서 이집트를 해가지고 가나안, 이스라엘로 올라가려면 정상적인 루트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단 서편으로 해가지고 그 블레셋 그 통해서 바로 올라가면 바로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바로 그걸로 가면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요단 서편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 요단 서편에서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건너갑니까? 동편으로 간 거예요. 출애굽의 경로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출애굽의 경로와 그런 상황의 묘사들이 다 지금 굉장히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사성은 나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 조상들의 묘실인 막벨라 굴에 야곱은 안장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가가 잘 이 1절에서 14절에서는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14절을 봐보면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죠? 그의 왕과 왕의 버금가는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펼쳤지만 그렇지만 야곱과 요셉은 여기가 영원한 거주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어디로? 아버지 야곱의 말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보고 살았는가? 약속을 보고 살았다. 이 땅에서 굉장히 그들은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거주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들은. 그러면서 15절부터 21절은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가 죽음으로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발발발 떨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동안 방패막이 되었던 누가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선대한 것은 자신들을 이렇게 막 잘 대해줬잖아요. 그렇게 선하게 대해준 것은 야곱이 자신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애정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런 거지 자신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복수할지도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복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전가는 쏘는 전가 아니에요.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전가를 보내서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구했죠.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근거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근거로 해서 용서를 빌죠. 아버지가 뭐라고 유언을 했습니까?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저는 이게 있는 줄 알고 막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내 기억에는 없는데 이거 있는 거 싶어서 검색해서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성경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했다고 봐야 돼요? 야곱이 죽기 전에 형제 간에 화목을 부탁했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둘이가 또 나중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용서해라 라고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용서해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이 같은 신앙 안에서의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들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들도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용서해줘. 이렇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미 용서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셉의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했던 거죠.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뭘 합니까? 감사할 수 있다. 아까 봤었죠, 그죠? 세 가지 동사. 감사하고 또 신뢰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섭리를 믿으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감사로 바뀐 거예요. 요셉은 이 섭리를 믿으니까 이건 이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팔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파셨구나. 그리고 미리 준비하게 하셨구나. 또 구원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인생 해석이 다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섭리를 기초해서 자신은 용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부터 21절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한 구원 섭리를 믿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였다. 라고 내용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요셉의 유언과 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요셉은 자기에게
죽음이 이제 자기에게도 다가왔음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당부를 하죠. 그게 뭡니까? 자기는 죽을 거다, 곧. 그리고 얼마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다시 올라가게 될 거다. 약속을 정말 철저하게 믿었죠,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뭘 부탁을 합니까? 자기는 아마 아버지처럼 묻히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죠. 자기가 아버지는 뒷배가 있으니 자기가 뒷배를 딱 봐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뒤는 누가 봐주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묻힐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땅에 묻히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올라갈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내 해골은 메고 올라가라. 뭐예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창세기가 뭐에 의해서 다 지금 움직이는지 아시겠죠?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지금? 언약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언약에 대한 이해 없이 이게 구약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냥 도덕적, 윤리적 해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 지금 이제 믿고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뭘 하는 거예요? 내 해골도 좀 메고 올라가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세는 이걸 기억했죠. 400년 후에 지난 모세는 올라갈 때 뭐 했다고 합니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그렇게 올라갈 그 출애굽 사항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언약으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창세기 저자는 이 요셉의 마지막 기사에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이 내용들을 봐보면요, 사실은 이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 연도를 대략 좀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바로 지금 붙어 있지만, 이 사건은 바로 붙어 있지만 몇십 년의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는 확 다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유언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자녀들을 몇 명 낳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고 뭐 어떤 권세를 누렸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마지막 인생 뭘 바라본 거? 네. 그래서 요셉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요셉의 죽음에 초점을 왜 맞추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미래에 뭘 하는 거예요? 관심을 다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 될 것에 대한 뭘 가지게 하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도록 한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기대와 소망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금 성경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보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너희들 기대해라. 이 죽음의 장면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자신의 유고를 메고 올라갈 것을 부탁하였다. 내용은 그렇다. 그래서 50장 전체 메시지는 교회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자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이 땅에서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게 50장 전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교회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자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50장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50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약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 땅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중 국적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국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지만 또한 국적은 현재 국적은 또 어디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한 도성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굉장히 막강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총리라 할지라도 그의 뭐에 준하는 대접을 받았습니까? 왕에 준하는 대접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존경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70일 동안 이렇게 하게 한 것이라든지 또 미이라는 아무나 만듭니까? 누구만 만들었어요? 왕족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봤었을 때 이 야곱과 요셉의 그 존경이나 그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땅이 자신의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이 자기들이 살아야 될 영원한 도성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한 겁니까? 기어이 아버지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소원이니까 이제 한번 들어줄게요.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도 믿은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자기의 죽음에 어디로 올라갈 텐데 가나안 땅에 언젠가 올라갈 거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도 메고 올라가라. 내 해골도 믿고 메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누가 믿은 거예요, 이건? 아버지 야곱도 믿은 거지만 누구도 믿은 거예요? 자신도 철저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들은요, 철저하게 뭘로 살았던 거예요? 나그네로 살은 거예요, 나그네로. 이러한 삶은 그의 삶 전반에서 드러납니다. 고센 땅을 준비한 거 보세요. 고센 땅을 준비한 게 그 자체가 뭐였어요? 출애굽을 염두한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본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거류하겠다라는 표현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뭘로 여긴 거예요? 나그네로. 야곱도 그렇잖아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자신을 묘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묘사들은 야곱과 요셉은 철저하게 나그네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뭐였을까? 왜 이들은 나그네로 살아가고자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종말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어요. 종말에 대한 인식.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것으로 믿은 거잖아요. 그죠? 종말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성취될 것으로 믿은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땅이 회복되어지면 자신들도 그곳에서 뭘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업을 얻고 자기들도 지분을 차지하고 그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도 막 한자리 하려고, 한자리 표현이 조금 억세지만 그곳에서 뭔가 그 유업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셉의 믿음은요, 또 야곱의 이런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히브리서 1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 11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위하여 걸음을 받으심을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계속적으로 나그네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나그네적 삶을 살았냐라고 했었을 때 16절 전반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에서는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종말론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말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이 땅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땅에 열중하겠습니까? 열중하지 않겠습니까? 열중하지 않겠죠. 근데 이 땅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것으로 되어진다라면 이 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의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겠죠. 어쨌든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이 뭘 결정한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요, 이런 약속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지금 야곱과 요셉이 가졌던 이런 전망, 이런 생각들은 그 뿌리가 어딘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죠. 원형이 아브라함 언약인 거예요.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그것이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회복함으로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1차적으로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막 이들은 땅도 받았고 또 백성들도 형성이 되어졌고 또 이 왕을 통한 대리 통치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통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 그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이 복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다 새 언약 형태로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할 때 온전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형성되어질 것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공생의 처음 사역의 첫 마디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앵기캔 가까웠다. 아직 안 왔다는 말이 아니고요. 앵기캔 이미 왔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시제가 그래요. 시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성취를 합니까?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서야 뭐 하게 되어진 겁니까? 온전하게 형성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못 된 거예요. 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왕의 통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법대로 통치하려고 왕이 있었지만 그 왕들도 나중에 뭐 한 거예요? 삐리삐리함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서야 형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새 언약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규례를 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새 마음을 받게 되어졌고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이제 뭐 하게 된 거예요? 할 수 있게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서야 등장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주 대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의 전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러면 왜 재림을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유사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은 맞아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종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을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말세지말. 종말의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에요. 왜? 사단을 종말시켰기 때문에. 완전히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을 기대하며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의 정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적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나그네적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않고 이 땅에 뭘 하는 거예요? 마음껏 탐닉하는 거야. 마음껏 탐닉하고 이 땅을 마음껏 뭐하고 있는 거야?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이 마지막인 양.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곧 어떤 사람이다? 실천적 무신론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롯을 보세요. 그는 좀 어떻게 보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의 평가는 최종 평가는 아마 언약 안에 있는 자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눈을 들어서 뭘 바라본 거예요?
눈을 보니까 우와, 애굽 땅과 같고 태초의 에덴 땅과 같다라고 하면서 어디를 탐한 거예요? 소돔 땅을 탐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막 그는 그 소돔 땅에서 성문에서 거할 만큼, 성문에서 이렇게 하는 장로의 역할을 할 만큼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기보다는 뭘 탐하면서 살았던 겁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영화, 이 땅에서 주어지는 권력,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재물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실천적 무신론자다. 그렇게 묘사를, 그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싶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탐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이 땅이 영원한 도성이 아니라고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교회는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화목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자, 요셉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그 섭리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복수하려고 했습니까? 복수 안 하려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그 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사랑하며 화목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자, 우리 종말론적 삶을 말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 데살로니가 5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가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여기가 이제 다 살펴보고 주의를 해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거 언제 다시 또 설교해야 됩니까? 옛날에 설교했어요. 옛날에 다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좀 설교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데살로니가서는 다 빼고요. 마태복음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4장을 다 펴요. 24장, 25장, 먼저 24장을 좀 폈으면 좋겠어요. 다 찾았습니까? 이 본문을 봐보면요, 이 24장, 25장에서 왜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그게 24장 1절에 나와 있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1절에 제자들이 헤롯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컸거든요. 사실은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지성소가 지성소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그죠?
그 지성소가 그 2차 성전, 이 성전 뭐죠? 스룹바벨 성전만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그걸 그대로 활용한 거야. 그래서 그 지성소 크기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그대로 온 거고. 그럼 얼마나 컸는지를 알겠죠? 성전 전체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이 성전을 만드는데 40년 동안 걸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다 완성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이 40년 동안 이 헤롯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보세요! 라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 하나도 놓여지지 않을 거다. 완전히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해요. 2절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에 굉장히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직접 이야기를 못하고 다른 데서 옮겨가서 조용할 때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게 뭐였어요? 어느 때에 이 일이 일어나겠고 종말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읽은 것 같지 않은. 자, 보세요. 성전 무너질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뭘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날을. 종말로 이해를 한 거예요. 왜 종말로 이해를 한 겁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종말이 온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4절부터 31절까지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대답하는 거예요. 31절까지. 그러면, 마지막 재림 가까운 그 시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그게 굉장히 깁니다. 그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시에 일어날 일들과 또 일반 뭐예요? 종말의 시기,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종말의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몇 절은 재림 직전에 완전히 예수님이 오신 그때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쭉 31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목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재림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32절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25장까지, 24장 32절부터 25장까지 재림을, 종말을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4가지를 설명해요. 24장 32절부터는 무슨 비유를 합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신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합니까?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경고를 해요. 요건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부터 41절까지는요. 주님의 그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42절부터 52절까지는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으라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깨어있는 삶이 도대체 뭘까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눈을 뜨고 무릎 뜨고 그냥 앉아야 됩니까?
여준이 자신 있어요? 깨어있는 삶이 도대체 뭔 거예요? 충성되고 그게 몇 절이에요? 네. 45절에 깨어있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5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 집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겠죠,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종말을 맞이하는 자의 삶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때를 따라 서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적 삶을 뭐 하라?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2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열처녀도 종말에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태도예요. 여기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항상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항상 준비하는 삶. 신자는 뭘 항상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그 기름이 뭘까요? 여기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 기름은 성령을 묘사할 때 기름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기름을 준비한다. 이런 건 뭐냐면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결국 이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성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결국은 사랑이에요. 결국 신자의 사랑하는 삶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즉 교회적 삶이 곧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 비유. 이건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그리고 25장 31절, 46절에 보면 비유가 뭐예요? 지난주 제가 했던 그 비유예요. 그죠? 그 오른편에 앉은 자와 왼편에 앉은 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 뭐예요? 지체를 위해 살았는지가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걸 봤죠, 그죠? 이 작은 소자에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뭐의 기준이었어요? 심판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영생받는 자의 삶은 뭐였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함으로 관심 가져주고 무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뭐 이런 삶이었잖아요. 구제하고. 영벌받은 자의 삶은 뭐예요? 종교적인 생활은 했지만 뭘 하자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심판의 기준은 교회적 삶을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가 참된 믿음으로서 증명되고 안 되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러 비유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삶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적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는가가 심판의 기준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고, 그렇게 충성한 것이 곧 뭐예요? 달란트의 사명에 집중하는 그 사명에 충실한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단어가 좀 어려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사실은 교회적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 이것이 곧 나그네적 삶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이 도성을 다음 세대에게도 믿게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성을 누리게 할 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신앙은 누구로부터 전수받은 거야? 야곱에게 전수받은 거야. 또 이 전수받은 걸 자기가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또 누구에게 뭘 하고 있는 거야? 그 자손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수행을 합니까? 모세가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신앙의 전수는 주체가 누굴까요? 교회입니까? 누굽니까? 신앙 전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면요. 성경은 부모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 그럼 교회는요. 맞아요. 교회는 이것을 돕는 기관이 교회예요.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교회고 이것을 주체로 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왜? 그 부모가 뭘 가장 자녀를 밀접하게 보고 잘 알고 또 부모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전수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전수의 주체는 가정이고 이것을 돕는 기관이 교회인데 얼마 전 성민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 성민이 주변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좀 이상하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상하다 하면 좀 별나다는 거죠. 별나다는 거. 네. 왜냐하면 신천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신천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선배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하는데 뭐 한 몇 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공부했는데 아직 반도 못했어. 반 이제 거의 반 조금 넘어간 거예요. 반을 했다고 하니까 야 이거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할 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냐. 이상한 교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게 생각해야 될지 나쁘게 생각해야 될지 저도 좀 헷갈려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누가 정상일까? 이런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참 이상한 교회 취급을 받는 건데 과연 뭐가 정상일까? 모두가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이의는 안 가집니다. 근데 전수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뭘 전수해야 될지는 몰라요. 뭘 전수를 해야 될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일학교 충실하게 보내면 신앙을 전수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만 잘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맡겨놓으면 자동적으로 신앙이 전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작 주일학교는 어떤지 아세요, 지금? 정작 주일학교는요, 교육의 연계성도 없습니다. 유년부와 초등부가 연계성이 없고, 초등부와 중등부가 연계성을 가지고 없고, 중등부와 고등부와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리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교육,
걸 기대하는 건 제가 봐서는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에다 이 성경에 대한 무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사건이 대충 어디에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는 이 정도는 알았어요. 근데 지금의 상태는요,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성경에 어떤 인물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생소한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설교에서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런 상태인 거죠. 믿고 있는 주일학교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수의 주체인 부모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이 사도신경을 물어보면요, 당황스러워합니다. 가장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요체인 사도신경도 말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뭘 전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고 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누가 정상이에요, 누가? 과연 이런 상태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상태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까? 부모들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문답의 형태로 하나하나 사도신경의 신앙의 요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녹여서 문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부모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소요리 문답 배웠습니까? 소요리 문답? 네. 이제 1문 배우고 있어요. 물론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다 배웠습니다. 배웠지만, 그러나 소요리 문답은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배웠는가라고 했었을 때, 제가 봤었을 때 교회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는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 취급을 하고 있는 이 세대가 이상한 세대인 거예요, 지금. 지금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영원한 도성을 누리게 할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어때야 되냐면요, 신앙의 요체 정도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식들이 물어왔었을 때, 신앙의 궁금증을 가졌을 때, 그거는 이런 거야. 우리가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내 눈들을 다 피하시잖아요, 지금.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 아닙니까? 자식에게 그 편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요,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면 부모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신앙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가 되어지는 거죠. 또 교회는요, 부모 교육도 해야 되지만 주일학교 교육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을 없애버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육은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커리를 짜서 그 커리에 따라 잘 교육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불건전한 세계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개인주의가 도전을 하고 또 소비주의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비하는 것이 나야! 내가 벤츠를 타면 나는 어떤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벤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SM5 2005년식을 타면 나는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2005년식의 뭡니까? 그 존재로 여겨지는 게 소비주의예요.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그렇게 여러분은 평가받고 싶습니까? 내가 타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소비하는 그것에 의해서 나를 평가받고 싶으세요? 네. 저는 그걸 신자라면 그것으로 평가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세속적인 불건전한 세계관을 도전을 받기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서 아직 여기 세계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작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 선생님이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만약 등장하게 되었을 때 예지자매가 딸이나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는 준비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하고 양육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갑자기 마치겠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